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묵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 3장 4대 교회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장 3장이 총 7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그 중에 2장에서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이렇게 밟고요. 오늘은 3장에서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나머지 3교회, 7교회 중에 나머지 3교회를 보겠습니다. 자, 4대 교회도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과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 그리고 경고와 권면, 그 다음에 들으라, 이겨라, 그리고 종말론적 축복, 그런 패턴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4대 교회부터 보시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입니다. 1장에 이제 나와 있고요, 이미. 자, 7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 스가랴서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7영은 성령님입니다. 7뼈는 뭘까요? 교회. 아닌데? 아니다. 촛대인데. 사도. 종. 교회의 사자. 그렇죠. 교회의 사자. 그 1장 마지막 절에 있어요. 이거 3장 맞아요? 예. 내용이 다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주신 거랑 연결되는 거 혹시? 어떤 내용? 4대가 없다고요? 네. 예. 4대는 뺐어요. 빌라델비아는 라오디게아랑 붙어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7영과 7뼈는 성령님과 교회 하나님 보내신 교회 사자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주권이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걸 상징하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 그렇죠. 맞아요. 맞는데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유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징적 표현이에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영생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칭찬일까요? 아니면 책망일까요? 책망이죠, 그렇죠? 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인데, 그러나 사실은 너는 죽어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얘기겠죠. 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너는 일깨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근데 다 죽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 조금 살아있어요.
조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직 그나마 죽었지만 남아 있는 그 살아 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죽는 거예요. 자, 정신 차리고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그 은혜를 그것마저 놓치지는 말고 굳건하게 붙잡으라는 얘기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것도 이제 책망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고, 행위에 온전한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온전한 모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무엇을 받고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복음이죠.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죽었고 조금 남아있는 것 굳건하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가 온전치 않다. 그러므로 처음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게 에베소 교회와도 유사하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히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되어 있죠. 만일 이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이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면서 동시에 또 나에게 개인적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재림이든 또 개인적으로 오시든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냐 구원이냐는 양갈래길에 서는 것이잖아요. 자,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너에게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일 깨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긴장하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긴장하고 정신 차리라.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대로 있으면 주님이 언제 도둑같이 이를지 모르니까 그때 심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절,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그러나 4대 교회가 전체가 그렇진 않다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또 몇 명이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룩함, 순결함을 상징할 것이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흰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또 흰 옷을 입고 또 주님과 함께 다니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다 여전히 믿음과 신앙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겨라, 들으라. 이제 이기는 자는 이제 동일한 패턴이고요. 이기게 되면 끝까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이기게 되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와 주님이 함께 다니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흰옷을 입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고, 또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생명책,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놓인 두 가지 갈래이죠. 그 중에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겠다. 결코 지우지 않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표현이고, 자, 이런 것은 뭐 이름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고요. 다니엘서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후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마지막 때에 대한 묵시 예언이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계시록과 유사한 표현이에요. 마지막 환란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때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여기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죠.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동일한 패턴으로 계시록 끝부분에 성취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성취된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이죠. 계시록적인 표현에 의하면 둘째 사망이고 또 마지막 심판이겠죠. 반대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겠죠. 또 계시록 21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성전 얘기를 또 복잡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생명책에 읽고 지우지 않겠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보증해 주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시인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지막 심판이 이르면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심판받을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시인의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시인하시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 동일한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있고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사대교회 뭐 특별한 깊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많지 않죠. 어려운 내용이 없죠. 굉장히 쉽고 정신 차리라 이런 표현들, 일깨어 뭐 일깨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들 좀 유심히 볼 만하고, 흰옷을 입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시죠. 이것은 교회의 주권이 예수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운명은 예수님 손에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소개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대교회 마쳤고요. 사대교회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 있는데. 예.
특별한 뭐가 있나요? 문화적인 시대. 네. 옷을 새 옷을 입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예수님. 바로 쓰시는 글쎄요, 뭐 그게 정확히 뭐 학문적으로 뭐다라고 말하기엔 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뭐 옷이 뭐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특히 이제 땅에 속한 자의 배후에는 음녀, 뭐 사탄 뭐 이런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옷이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막 빨간색 옷을 입고 막 굉장히 화려해요. 예, 예. 그런데 그 성도들은 항상 그와 대조적으로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로마 문화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그 여기서 나오는 이 그 교회를 박해하는 어떤 사탄의 세력은 물론 배후가 사탄인데 직접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크게 두 무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랑 로마 정부예요. 근데 로마 정부 유대인들도 가끔 나오지만 로마 정부가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로마 정부는 이 시대 때 가장 화려한 제국이었어요. 가장 화려한 제국. 굉장히 휘황찬란했고 그 다음에 뭐 황제를 비롯해서 귀족들이 최상의 최고급의 옷을 입고 살았고 온갖 금은보화로 자기를 장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그런 온갖 화려한 옷감과 최고의 옷, 그 다음에 화려한 보석을 장식한 모습으로 교회를 박해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징적으로 볼 때 그런 화려한 것들은 뭔가 거룩한 순결한 성도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이제 성도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도 흰 옷을 입고 뭐 나오는 모습도 있고요. 약간 문학적으로 가죠. 아이고 나무가 봄이 되니 새 옷을 입었네. 약간 이런 인류 보편적인 그런 느낌. 다윗도 왜 그 사울 옷자락을 자르고 나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좀 괴로워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아, 왜 그럴까요? 그 시각은? 그런다고 얘기하고 뭔가 그 시각은 왜? 옷이라는 게 되게 그 사람들한테 그 시대 때 뭔가 되게 중요한 어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자의적인 이제 생각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윗의 갈등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옷자락을 베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다윗의 내적 갈등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로 인해서 받아왔던 자기 인생의 어떤 망쳐버린 자기 인생이잖아요. 그 인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속에 있었다고요. 속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기에 죽일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 인간적인 갈등도 있는 거예요, 속에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칼로 차마 사울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옷자락이라도 베는 갈등의 상징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저의 해석이 100% 맞다라고 설명 못하죠. 왜냐하면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문학적으로 그냥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맥락상으로 볼 때. 맥락상으로. 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옷자락을 뱉던 그 사건과 그 다음 사건에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사건에 나발 사건이 등장하고 그렇죠? 또 그 다음 장에는 또 십광야 텐트 안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때는 창이랑 물병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세 장이 다 복수가 주제예요. 복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3장에 걸쳐서 계속 제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해요. 근데 세 장 중에 처음 장과 세 번째 장은 다윗이 사울을 복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고, 중간에는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보여줬던 옷자락을 자른 그 내적 갈등의 모습이 십광야에서는 안 나옵니다. 단호하게 안 죽이기로 결심해요. 복수 안 하게. 하나님께 있다고 딱 말해요. 요압에게. 요압이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요압은 더러운 건 요압이 다 하잖아요. 요압이 다윗이 안 죽이니까 요압이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장한 거예요. 엔게디 동굴에서보다 십광야에서 성장한 거예요. 엔게디 동굴에서는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도 갈등을 했는데 십광야에서는 갈등하지 않아요. 성장한 것이죠. 그 성장의 계기가 무엇이냐면 나발 사건이었던 거예요. 중간에 있는 나발 사건. 그때는 다윗이 복수하러 막 가잖아요. 복수하러 가다가 아비가일 만나고 복수를 포기하죠.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나발이 죽어요.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복수했으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대신 복수를 해주시거든요. 심판해 주시고. 그 사건이 다윗을 한층 성장시킨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십광야에서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이제는 그 나발 사건을 교훈으로 해서 다윗이 한층 성숙하고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하나님께 딱 맞추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석은 이제 그 구조와 맥락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단편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그걸 이잡듯이 뜯는 해석이 아니라 맥락을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그 맥락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100% 옳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뭐 옷이라는 게 뭐 신분을 상징하니까 그렇죠? 옷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은 흰 옷이 나오고 반대에 있는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사탄의 세력은 항상 화려해요. 화려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의 화려함으로 인해서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사대교회는 그 앞에 교회들에 비해서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도 안 나와서 그냥 너무 관념적으로 그냥 네가 살았다는 이런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뭉뚱그려서 사대교회가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대교회는 제가 정리를 안 해버렸습니다. 없어요. 사대교회 없습니다. 예.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사대교회는 프린트를 안 만들었어요. 할 말이 없어.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는 포괄적인. 왜 이랬을까? 근데 3절에 보면은 회개하라고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도둑같이 일어서 네가 알지 못한다. 이게 약간 뉘앙스가 사대교회가 뭔가 맹하거나 눈이 흐리멍텅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흥청망청 취해 있거나 약간 이런 영적으로 이제 죽어 있다는 얘기니까 네가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말이 영적으로 많이 지금 죽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걸 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 이대로 하다가는 너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뭐 확증할 수는 없는데 이대로 가다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아닐까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 확증하셨는데. 근데 왜 보면 그 2절에서 여지가 좀 있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직 영적으로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좀 남아있는 여지가 있죠. 왜 햄이 온전한 곳이 아무도 없었을까?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러니까 신분이 안 바뀐 상태. 그러니까 신분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 아니게 되는 거야.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는 내 행동은 모든 행동이 온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해가 구원 안 되시나요? 받아.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근데 구원은 주님께 있는데 그럼 구원을 받게 하고 행동을 요구해야지 왜 어떻게 되는 거야? 죄송해요 무슨 사대교회 자, 뭐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제 4대 교회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연결해 보면 또 뭐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는 것 같고. 7영은 이제 성령님이니까 뭐 기름 준비하지 않은 뭐 신부 뭐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름을 채우지 않으시고 그렇죠. 예. 그런 뉘앙스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그 생각났어요. 7명 성령님은 처음 등장하시거든요. 지금 교회 중에 그동안은 예수님 표현만 있었지 성령님 등장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 그렇네. 나좀 느낌 왔어. 자, 빌라델비아 3장 7절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빌라델비아라 이 지역은 지진이 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많이 넘어갔는데 그 도시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 도시마다 가진 특성에 맞춰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자, 빌라델비아 도시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에 맞게 나중에 또 비유를 상징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보고요. 자,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소개가 되죠. 자, 1장 1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자, 그리고 1장에는 다윗의 열쇠가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근데 사망과 음부를 가지신 열쇠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비아에서는 다윗의 열쇠로 바뀝니다. 그렇죠? 이 바뀌는 이유도 이게 이사야서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22장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22장 22절 23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다. 여기서 그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메시아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겠다. 그런데 그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열쇠를 받은 분이에요. 메시아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요 구절로 보면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이 열쇠는 그분만이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1장에 소개된 예수님이고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까지 함께 합쳐서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자, 그리고 이렇게 소개된 모습은 또 뒤에 또 이어집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너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겠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내가 열어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문을 내가 열어놓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가 된 이유겠죠. 자, 내가 너희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둘 것이고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고 주권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열어놓았기에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자, 칭찬하시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작은 능력 잘 모르겠지만 뭔가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약한 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지켰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유대교인들이겠죠. 유대교인들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교인들 이들은 자기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들 중에 몇을 너에게 주어서 발 앞에 절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겠다. 자, 교회를 박해하는 이 유대교인들 사탄의 회당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이 몇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시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제 이런 동일한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현실은 유대교인들이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인데 오히려 이게 역전이 일어나서 이들이 이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에 나온 내용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너희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자, 여기서 시험의 때는 근원적으로는 종말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종말의 심판. 그때가 오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그 마지막 최종 심판의 때가 이뤘을 때 너희들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둘째 사망으로도 볼 수 있겠죠.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최종 심판, 재림, 최종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현실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 받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내야 할 시험들, 박해들 이런 것들도 면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제 이렇게 그 현실적인 위로의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표현도 뭐 다니엘서에 유사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넘어가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시험의 때에는 근원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최종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라. 자, 예수님의 재림 상징하고, 그때 심판을 받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땅에 속한 자라고 해서 표현해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대조를 계속 이룹니다. 성도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 사탄, 심판받을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의 대조는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많이 나와요, 표현이. 그래서 땅과 하늘을 계속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땅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계시록 12장 12절 보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땅에 속한 자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13장 8절 보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짐승은, 여기서 짐승은 배후가 사탄이거든요. 용이라고 표현되는데 나중에 보면 용이 용을 상징으로 한 사탄이 짐승을 세웁니다. 여기서 짐승은 뭐냐면 두 부류가 있어요. 나중에 또 볼 텐데 정치 권력자와 거짓 예언자예요. 그게 이제 짐승인데, 자, 이들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정치 권력자는 이제 로마 황제를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야 되겠나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고,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땅은 항상 이렇게, 땅과 바다는 사탄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계속 표현되고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 영역에 속해 있고 대조를 이룹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네가 가진 것 뭘까요? 면류관. 네, 그것도 맞고, 이제 앞에 표현으로 보면 그 아까 나온 내용이죠. 그 8절에 있는 말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걸로 칭찬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칭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잡고 있으란 얘기예요. 내가 가진 것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그것을 굳게 잡고 있기에 이들은 면류관을 지금 받았어요.
여기서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겠죠. 승리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승리를 상징하는 믿음의 승리. 그러나 이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놓으면 면류관도 빼앗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칭찬한 대로 앞으로도 계속 잡아서 그 면류관 뺏기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 이겨라 들으라, 동일한 패턴이고, 자, 종말론적인 축복이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영역이죠. 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영역,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통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역 안에 확고한 위치를 보증해 주겠다는 표현이겠죠.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영역에 확고한 위치를 내가 보증해 주겠다. 그래서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기둥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한 이유는 이 도시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훨씬 더 와닿겠죠. 그렇죠? 그들의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라면 그들은 항상 그 지진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그들에게는 보다 확실하게 가슴에 와닿는 그 보증의 어떤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고 그 기둥에 하나님이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 그렇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새주겠다. 이름이 새겨진 것은 그 새겨진 이름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나중에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된 단장한 성도의 순결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적용을 하면 성도의 이름, 거룩한 신부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이것도 뭐 마찬가지면 나의 새 이름,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단장한 신부, 순결한 신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로 신부가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말론적인 축복이 약속은 계시록 끝부분에 다 성취가 됩니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봤고요. 자, 뭐 궁금한 것이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해 보세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